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과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모네사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 2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그 환경은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매를 먼저 맞은 것이 우리 뉴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벌써 3월 달이죠. 3월, 4월 맹렬한 기세로 바이러스가 이 뉴욕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져서 우리 김유진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뉴욕은 2단계로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뉴욕 외에 미국의 남쪽 지방, 플로리다나 텍사스, LA 지역은 또 새롭게 아주 환자들이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중남미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금세 5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금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번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번 바이러스와 이렇게 싸우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마스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느냐 벗느냐에 따라서 이 감염률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요,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보면 금방 숨이 차고 무슨 일을 할 때 막 답답하고 막 정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마스크를 잠깐 써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뉴스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벗은 마스크의 힘, 확진자 0명 대 152명이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감염자가 또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의 동선,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검사를 받고 또 이렇게 좀 격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남편분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요즘 한국에서는 새로운 감염지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순식간에 다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 남편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 물류센터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남편분의 동선을 확인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을 하는데 CCTV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만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 일하는 동안.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존 같은 그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쌓고 내리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분이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요. 자기가 감염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한 번도 벗지 않고 CCTV를 보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분은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분이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다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이 안 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자 0명이 나왔고요. 그 152명이라는 숫자는 비슷한 상황인데 어느 분은 마스크를 벗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쇄가 됐는데요. 그곳에 152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0명이고 어떤 사람은 152명이 확진되는. 그러면서 전 뉴스를 보면서 저 더운 날씨에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는 그분. 오늘이 특별히 파더스데이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었고 정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임시직으로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를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들, 우리 가장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게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을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 밑에 댓글에 보니까요.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일하신 그 아버님 막 응원하는 댓글이 막 달려 있었고요. 이분을 지금 임시직인데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그 댓글 부대 사람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이 규칙,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상점을 들어갈 때 마스크를 꼭 쓰게 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상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끔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상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월 정도 넘어가고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지쳐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서 나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법칙, 이 규칙을 지키는 거 외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정도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는가 무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여러 가지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 커버넌트라고 이제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언약입니다. 베리트. 이 언약, 계약, 조약. 구약 성경에는 모두 한 280회 정도 반복되는 단어가 이 언약, 베리트에 관한 단어입니다. 이 한문으로 언약, 말씀은 약속인데요. 말로 한 약속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말로 한 약속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공적인 이 약속이 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 관계로 그냥 사는 것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맺은 계약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계약이 있죠. 1954년 미국과 맺은 한미동맹입니다.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 계약을, 약속을 두 나라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맹 밑에서 튼튼한 안보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 아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눈부신 발전은 이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이 맺은 이 계약 관계, 여기에 기반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임을 알기에 한미동맹.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954년도에 맺은 그 동맹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섰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의 증인으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언약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당신들도 이 핏뿌림을 당할 것이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이 핏뿌림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언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맺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서 맺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맺은 언약도 출애굽에서 나온 시내산의 언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부분들을 성경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했는지 그러니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당연히 맺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이득이,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표현,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이 보석, 가장 소중한 존재.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서 상대방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결혼식에 하는 고백을 이 언약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와 같이 언약 백성이 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할 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도 뿌리고 우리에게도 뿌립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이와 같이 피 뿌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서로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이제 언약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언약 백성을 들어오길래 제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언약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40년 전에 있었고요. 이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 갱생하는 그런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모압 언약은 대신 언약식은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압 평지,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 동쪽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압 언약을 확인시키고 나서 이 언약 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그곳에서 하면서 이 언약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언약 백성이 되기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언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언약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굉장히 무거운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피를 쏟는 행위입니다. 가벼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벼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관계,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가벼운 친구들이 있지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친구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친구를 보면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팔로워라 그러죠. 뭐 10만 명, 20만 명이 연결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된다고 해도 그 100명을 우리가 아주 매일매일 친근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하면서 정말 친근하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래도 가깝다는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뭐 일주일 만에 전화를 하면 뭐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해도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일 친한 친구. 내가 그 친구 일주일에 한두 번, 아마 한두 번 연락해도 그 굉장히 많이 하는 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은 또 친구 관계하고 또 다릅니다. 가족 더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오래 머무는 그 사이, 그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혹시 이렇게 한 번, 1시간이 만나는 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 딱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멀리 있는 친구 정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가족과 같이 매일매일 만나고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우 깊은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서로 피를 쏟고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관계가 이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절인데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분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갔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신신당부 확인했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마음, 눈,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마음과 눈과 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체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적창하면서 이어지는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언약 백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고, 그런 모습은 왕정 시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반복했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체험해도 그 체험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갑니까? 어떤 은혜는 일주일 갑니까? 어떤 은혜 하루 이상 가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까먹는 그런 자들입니다. 내 눈과 귀로, 내 마음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그래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얼마 되지 못해서 금방 하나님을 저버리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을 뛰어넘는, 이 구약의 언약을 뛰어넘는 신약의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시는 새로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데요,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것의 약자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징,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직접 주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새로운 방법, 이 신약의 시대는 이 방법,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언약의 역사입니다. 성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언약의 당사자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반대편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피 뿌려 죽이시고 성령님을 아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방법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여명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식을 각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특정한 장소에 내려서 졸업생만 내립니다. 그곳에서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졸업식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예전 제가 큰아이 졸업식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같이 앉아서 졸업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미국식 졸업식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돼갖고 졸업식이 짧아서 일단 좋았습니다. 이번 졸업식을 할 때 우리 여명이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 8명 정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졸업식 때 같이 이제 같은 그 시간에 가서 졸업을 하고 끝나고 뭐 파티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 친구들 8명과 부모님들 각 차에 이제 가족들이 타니까요. 8명이니까 8대가 한 집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에 그 집에서 이제 출발하기로 해서 저희는 항상 이 약속 장소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50분에 그곳에 도착을 했고요. 저보다 한 팀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은 것은 아니니까 2시니까 1시 50분에 그곳에 참여해서 차 뒤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모든 8대가 와야지 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7대는 대충 시간 맞춰서 왔는데요. 한 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대가.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 친구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누구 집 앞에서 7대가 그 한 대가 오기를 한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명인데 물어보니까 늘 늦는 친구래요. 그래서 좀 이제 20분이 넘어가고 30분이 되니까요. 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예.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60대 어르신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셨던 이분 저는 틀림없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해진 룰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한 번 정해진 약속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지키는 이 사람 전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지켜야 할 룰과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법과 규칙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면서, 그러면서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관계는 굉장히, 언약 관계는 굉장히 무거운 관계,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되는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